지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또 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또 세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이 우리의 사역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외치고 선포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우리 진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보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자체였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지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민족과 또 인종을 초월해서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신음하고 절망하던 한 심령을 치유하심으로 소망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면 짙은 구름이 하늘에 드리워진 것 같은 비밀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출신 지역도 없습니다. 또 병도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말을 유추해 볼 때 중풍병자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 사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에는 분명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던 정말로 이름 모를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까닭 모를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건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고치는 원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어떤 죽음도 이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임재함으로 죽은 자는 살아나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귀신은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분,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분명하게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준 구속 사역의 결정적 예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 성 동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성문 곁에 있는 작은 연못입니다. 이 성문은 옛날부터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양문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자, 베데스다는 합성어입니다. 베스와 에스더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베스라는 얘기는 따라합니다.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에스더는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자비의 집,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집, 이런 의미가 담겨진 곳입니다. 이 연못 옆에는 행각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만한 마루방이 5개가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이 1년에 한 차례씩 물이 꿈틀거리면서 동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연못에는 병자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이 행각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냄새, 신음, 그리고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이 연못가에서 불치의 병을 고쳐보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불치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모여든 이들은 소문이라도 좋으니까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물이 동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겨운 일일까? 불치의 병이 걸린 이들의 심정,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매일 아픔은 계속됩니다. 고칠 약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나갑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힘들어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 자비의 집 연못가에서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마저 없다면 다음을 기약하며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 베데스다 연못가구나. 겉으로 볼 때는 참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를 말리는 엄청난 생존 경쟁의 싸움이 바로 이곳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착순이 통하지 않습니다. 양보 없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처절한 싸움만 있습니다. 승자만 살아남는 정말 비정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자, 올라가시니라. 5절 보게 되면 거기 38에 된 병자도 있더라. 때는 어떤 절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예루살렘의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줄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서 살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38년 동안 매번 실패를 했어요. 또 앞날을 기약할 수 없어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고통의 날들이 밀물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철저하게 아픈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공허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고독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소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절망의 현장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주님이 바라보셨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볼 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병이 낫고 싶지 않은 병자가 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가장 당연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놀래키려고, 놀려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시려고 물으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부활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은 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두 번을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주님을 배반했거든.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대답이 늦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멘. 아시나이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병자의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소원 자체를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원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성취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소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랜 투병 생활로 이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꼬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불평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38년 동안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심으로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치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심으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질병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관심을 갖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인생을 바꿔놓는다. 믿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실현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9절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언젠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이해하신 분만 웃으시는 거죠 지금?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이 병자처럼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38년 된 병자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은요, 이 세상 온 우주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라. 이 병자가 앉았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38년간 세속에 찌든 자리입니다. 묵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 평생 걷지 못할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끊어버리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달려가라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역사는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괴로움의 심연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에서 드디어 탈출하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받고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축복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심령에 임재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어부였죠. 예수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어거스틴 술주정뱅이였습니다. 향락에 빠진 탕하였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로마서 말씀, 자 우리 13장 12절로 14절 눈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인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읽으셨어요? 자,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서 말씀. 그리고 그도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삶의 욕망을 가지고 가끔 동한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의 것인 물질, 명예, 권력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도 치유받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오늘도 남 모르는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진천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쉬지 마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함으로 주님이 더 크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자유와 해방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여기에는 승리만 있을 뿐이다. 믿으십니까? 네. 어떤 절망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없고 절대 승리, 절대 형통뿐임을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낄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들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련과 아픔으로 고통당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예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